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우리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짜봤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축복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이 여전히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일깨우고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도 궁금하네. 목사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큰 범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 대부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그리고 죄를 이미 해결받았고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어렵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이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너와 나의 그 구별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신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이 이 신분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단 하나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범죄를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인데 육체의 사망이 있고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이 두 가지 사망이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이 그 징벌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죄가 뭔가?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죄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결국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퓨세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본성이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귀신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본성이 바로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이걸 원죄라 합니다. 원죄. 원죄와 대비되는 말이 자범죄인데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해요. 뭐 도둑죄라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자범죄지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 죄가 바로 자아가 죄로 오염이 된 상태인데,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라고 얘기하는 게 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 뭐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도 하고, 그런 건 다 좋아. 그렇지만 내 본성 자체가 이게 제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 뜻에 반하는 게 결국 내가 원하는 거잖아. 내 육체가 원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경에서는 하라고 해도 나는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걸 믿어야 돼. 그렇듯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그대로 답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결국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용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용서를 받은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그런 얘기를 뭐하래? 말하자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지 죄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귀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들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도륙하고 있고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내 삶에는 늘 불행이 끊이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목사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했으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재밌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두 부류의 의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욥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할 때 동방의 의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는 의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럼 성경에는 한쪽에서는 의인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의인 여기 있네 욥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서로 이게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 욥한테 얘기한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혹은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전도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고, 욥한테 얘기한 의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차이인데,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분별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됐다. 칭의라고 얘기도 하지만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신의 죄가 뭔지 날마다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없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준 거지,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없어. 사람들이 나 성령이 있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을 안 하셔서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 집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마음이 뭐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회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또 건조해지잖아. 이런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이 기복이 무슨 성령 충만이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는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또 문제도 해결해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지. 마음만 뜨거워졌다 그러면 이게 성령이 충만이다 그러고 삶에 아무런 증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통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저희들의 삶이 불행한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완전히 썩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100% 인정을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한테 진짜 용서가 되고 그것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 다닌다고 이게 그냥 완벽하게 굴복되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썩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냐.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 같은데요.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다 불행하니까 이제 교회 목회자분들이 아, 고난이 유익이다. 연단이다. 인내해야 된다. 그럼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안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에 빠진 그들을 깨우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사실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성경의 유인들도 고난이 다 있죠. 뭐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바울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도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뭐 그냥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아 이게 나한테 유익인 거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삶 혹은 불행한 어떤 일이 닥치는 거, 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고난인데 이게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욕 때문에 사업당하기도 하고 혹은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인본적인 방식대로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고난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자신의 죄성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막 투자에다가 망한다. 빚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들을 지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성결시켜 주려고 고난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이 이게 내가 무지와 어리석음 혹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아니면 바울이 고난이 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긴 고난은 그게 아니잖아. 물론 나도 내가 전도를 하려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라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내가 무지와 어리석음 혹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거야.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다 죽어 그냥. 내 팔자가 이래, 네 팔자가 이래 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야지 뭐 천국에 가서 나도 뭐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없으면 천국 아무것도 없나? 고난 안 당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든 말이죠. 자기 합리화, 변명 이런 것밖에 안 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신학자의 말 혹은 어떤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유명한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 좋은 얘기도 많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거죠. 성경적이 아니라면 솔직히 뭐 그것은
참고하는 건 개인적인 호불호지 뭐 굳이 교회에서까지 들 필요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얘기 듣는 건데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잣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아멘!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